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우리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주일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또 야고보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교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구나. 여전히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었고 또 그 문제들로 실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교회는 그다지 많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그런데 막상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 보면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지요. 그래서 적지 않게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고 또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문제와 실험하면서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는 사실은 끝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여전히 실험하며 그 문제들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남아 계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4장의 내용은 교회의 내적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여기서 싸움이라는 말은 헬라 원문에도 보고 영어로도 보면 war입니다. war. 전쟁입니다. 전쟁. 그리고 다툼은 conflict, 갈등, 대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나라나 때로는 두 집단이 무장을 하고 싸우는 것을 전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핵으로, 미사일로, 대포로 각양 무기를 장착하고 무장하여 싸우는 것을 우리는 전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규모의 분쟁, 서로 대립하고 다투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 선생님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당시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싸움도 또 다툼도 분쟁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격렬하게 또 때로는 아주 작은 다툼들로. 여러분, 지금도 오늘 우리 교회들 안에는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교회들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교회 싸움이 나면, 분쟁이 나면요, 양쪽으로 편이 나누어져서 한쪽은 1층에서 예배드리고 한쪽은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 오면 서로 1층으로 오라, 2층으로 오라. 그래서 아이들 놓고 서로 교사들 간에 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또 심하면 오물을 가지고 와서 서로 상대방에게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사나운 이 무기 같은 도구를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위협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분쟁의 역사들을 보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왜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 중반절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바로 우리 자신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 지체라는 말은 바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구성원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분쟁하는 교회를 들어가 보면 꼭 양쪽으로 나누어서 싸웁니다. 이 편, 저 편. 그리고 그 편에는 항상 주동자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실은 거기에 관계 때문에 서로 나누어져서 서로 아주 난타전을 벌이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성도는요, 주동자 몇 사람을 빼놓고는 대부분은 그냥 엉거주춤하게 따라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평소에 나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분 편에서 이분에게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분 편에 서서 그냥 그분 편을 드는. 그래서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교회가 꼭 이렇게 분쟁하고 갈등하고 나눠져야 되겠느냐. 그러면 교인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교회가 더 이상 분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평화롭게 이 문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몇 주동자들이 그것을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양쪽에 심각한 대립 현상을 만들어서 결국 그 교회를 분리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정욕이라는 말은 아주 악의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권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욕망들입니다. 이런 욕망들이 결국은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쟁하게 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그 요인이 바로 우리 구성원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지지를 받고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나와 같은 사람들을 편을 모으고, 그러면서 상대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그러면서 그 골이 깊어지니까 분쟁이 되고 결국은 교회가 분리가 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망들이 얼마나 강렬한지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게 되자 이제 살인하며 그리고 시기한다. 여기서 살인이라는 말은 꼭 사람을 죽인다 이런 의미보다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미워하는, 이게 바로 살인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그냥 보통 미움이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악의적인 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기라는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내도록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지지를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그 상대방, 나와는 대척점에서 있는 나보다 더 인기가 많고 나보다 더 인정받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인 미움을 가지고 대하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얻지 못하게 되죠. 이제는 난타전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나 분쟁을 보면 항상 그 시작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의견 하나 대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작은 의견 하나 대립이 서로 나누어져서 누가 이 교회의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이 교회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도권 싸움에
일부 성도들은 목사님을 따르는 분도 있고 일부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따르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서로 나뉘어져서 팽팽하게 서로 싸우게 되는. 여러분,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갈라치게 하고 그렇게 나누어져서 교회를 풍비박살내버리는, 이런 교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총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마다 여러 번씩 듣게 됩니다. 그 시작점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 서로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그러면서 교회가 잘 성장하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서 양쪽으로 나눠서 나중에는 다 교회가 작아져 버리고 어려워지게 되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런 것들을, 악한 욕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구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오늘 선생님이 야고보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스라엘 총회 위에 너희들이 하는 모든 처사가 분수에 지나도다. 여호와께서 너희만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거룩하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너희들과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와도 다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들만 이스라엘 총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헤게모니 싸움입니다. 누가 이 무리들에게 이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인가, 이 싸움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 가르쳐서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 4절에서 간음한 여인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여성들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기를 얻고 악한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뜻대로 안다자 교회를 서로 나누고 분립하고 대립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영적으로 간음한 자들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행위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간음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땅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추산으로 한 6만 교회라고 그러면 6만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갈등과 분쟁을 겪지 않는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는 갈등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분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 똑같이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단지 드러내놓고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싸우지 않을 뿐이지 우리 속에 갈등도 없고 분쟁이 없다고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당회 안에도 여러분 사소한 일로 갈등하고 대립할 수 있죠. 집사님들의 모임에도 가보면 갈등하고 대립합니다. 권사님들의 모임에도 가보면 아주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이게 정말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정말 헷갈릴 만큼 아주 이상한 묘한 기류로 서로 편을 나누어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여러분, 이게 남의 교회 이야기입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전혀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가 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그런 우리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도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이게 남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갈등 없는 교회 없고 분쟁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 갈등과 분쟁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것일까? 베네딕트 스피노자라고 하는, 여러분,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인데 독일에서 주로 철학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름은 기억 못해도 비록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바로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의 말인지 아닌지는 정확하지 않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알기로는 스피노자 이러면 비록 오늘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로 유명한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분은 원래 유대인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자랑스럽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기독교를 말하죠. 즉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절제와 모든 사람을 향한 자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들의 시금석이요 그들이 고백하는 미덕들을 드러내 보이기보다는 그처럼 원한에 불타서 반감을 갖고 싸우고 날마다 서로 독한 미움을 드러내 보이는지 참으로 의아해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보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시금석이요 그들의 미덕으로 여기는 사랑과 기쁨, 평화, 절제, 모든 사람들을 향한 자비, 마땅히 그런 것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은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원한에 불타서 서로 반감을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독한 미움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지 나는 도무지 저 사람들을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의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들을 볼 때 야, 교인들도 저렇게 싸우나? 아이고, 교인들 싸우는 거 보면 무섭다. 여러분, 그런 비판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해라, 화목해라,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는, 주님이 그렇게 화목해라, 화평해라,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 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너희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지 말고 해라. 다투지 말고 해라.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존대해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셨는데 우리는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사랑보다는 다른 마음, 다른 뜻, 다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영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남을 나보다 더 낮추어 보는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한 사람들인데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향하여서 사는 것일까? 여러분, 그 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정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 우리의 육신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부부간에도 왜 싸웁니까? 아내를 무시하고 내가 그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말 한마디면 당신이 따라야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아.
여러분, 말로 지배하려고 하니까 부부간에 싸움이 나는 거죠.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한마디 했는데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아, 시끄러워, 그러면 싸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위에 서려고 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하기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바로 육신의 악한 정욕, 우리 악한 마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가운데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에 여러분 국제 총재로 섬겼던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우리 인간에게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첫 번째는 자연인이 있고, 두 번째는 육신인이 있고, 세 번째는 영성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인은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흔히 밖에 나가면 아주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연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인은 있습니다. 이 육신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모든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모든 삶의 결정을 보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결정하는. 그런가 하면 영성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영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자연인은 없습니다. 오늘 다 예배로 하고 나온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연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육신인이 있고 영성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육신인인가 영성인인가? 나는 육신적으로 살고 있나 영적으로 살고 있나?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영적으로 살고 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자연히 나는 영적 사람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나눠 싸우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육신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인 사람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냉철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주 전에 저희 모친이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하시다가 일어나서 가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와서 방바닥에 쓰러지는 바람에 왼쪽 이 어깨와 팔 밑을 세 곳이 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한쪽은 이 팔 밑에는 완전히 부러져 버렸고, 또 한쪽은 금이 갔고, 한쪽은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가고. 새벽기도 가려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저희 큰 누님부터 전화가 와서 어머니가 넘어지셨는데 큰일 났다, 지금 아무래도 팔에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새벽에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긴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이게 그냥 당장 돌아가실 병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누님 너무 진정하시고 일단 날이 밝을 때까지 조금 한번 기다려 봅시다. 기다려보고 119 불러서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사진을 찍어봐야 우리가 알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119를 부르러서 그 지역에 있는 병원을 갔습니다. 사진을 찍어보니까 세 곳이 골절됐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 수술이 불가하다는 겁니다. 이유는 저희 모친이 7, 8년 전에 심장 판막을 수술했고 20년 전에 허리 디스크를 수술했고 지난해에 이 척추가 골절이 되어서 그게 또 시술을 했고 연세가 91세에 뼈는 이미 골다공증이 심해서 이걸 그대로 놔두기도 힘들고 수술하려고 하니 위험 부담이 너무 따르고, 그래서 지역병원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께서 심장 판막 수술하는 대구의 모 병원에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환자 상황이 이런데 가면 받아주겠느냐, 수술이 되겠냐.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지금은 전공의들도 없고 수술이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응급실로 오든 일반 외래로 오든 바로 2차 병원,
뼈 전문 병원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뼈 전문 병원에 가면 심장이 보정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수술 불가하다는 얘기죠.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 다행히 감사한 것은 또 우리 교단의 병원인 고신대학병원에,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냈더면 담당 의사가 남아공에 의료 선교를 가셨는데 멀리서 사진을 보고는 그래도 한번 수술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환자를 한번 보내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환자를 지난 금요일 이제 고신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했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지난 수요일 수술을 하시고 그래도 많이 건강이 지금 조금씩 회복되어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 의술이 얼마나 좋은지, 이쪽을 절개해서 그리고 뼈를 깎아서 이 어깨 볼록뼈 사이로 빈 구멍으로 밀어넣고 거기에 철판을 길게 대고 여기에 이제 나사못을 이렇게 박았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수술했습니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사실은 수술 들어가기 전에 참 마음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이런 노 환자들은 마취해서 못 깨어나서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많다. 그러니 이거 수술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이 뼈를 그냥 자동적으로만 붙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0달이고 있겠는데 이게 붙을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러니 이 상태로 앞으로 몇 년을 사실지 몰라도 지내실 수도 없는 거, 계속 통증은 있고 이러지도 저러도 못하는. 그래서 고신대학병원을 의뢰하고 병원에 와도 되겠다 허락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환자 본인이죠. 어머니에게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한번 고신대학병원에 가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다 굳어주시더라고요. 말씀이 없으시다. 그래서 어머니 당장 결정하지 말고 내일 아침에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병원에 가니까 어머니께서 수술하자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가 이 나이에 죽는들 그게 무슨 아쉬움이 뭐가 있겠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수술 중에 불러가시면 불러가시는 거고 수술하자. 그리고 저도 어머니에게 수술을 적극 권면했습니다. 권면했던 이유는 그날 저녁에 어머니의 이런 상태를 두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문득 저의 마음에 드는 생각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 내가 성도들에게 부활 생명을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했는데 생명이라는 게 뭐냐. 육신의 생명,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육신의 생명에 70을 살고 80을 90을 살았다고 이게 길고 짧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육신의 생명은 그 영원한 생명의 작은 일부분에 지날 뿐인데, 이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해서 어머니의 생명이 끝난 것도 아니고 이미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 되겠는가. 그래서 수술을 권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땅에 살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두렵고 자녀들의 일도 두렵고 미래의 노후의 일도 두렵고 병이 날까 두렵고 모든 것이 두렵습니다. 제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오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속에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졌고 그 생명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니 모든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인간이니까 그렇다. 여러분, 그런 어떤 합리적인 그런 말로 우리를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쭉 이렇게 한번 묵상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누가 크냐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은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싸우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0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먹고 마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비난을 합니다. 네가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느냐. 여러분, 예전 같으면 베드로가 더 성질내야 됩니다. 이것들이 내가 누군데 감히 내한테 대들어?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내가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내가 가까이서 지켰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례로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를 설명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더 높아지려고 하거나 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거나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자처하거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시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안타깝게 여기고 동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느 사람 같았으면 이것들 봐라. 내가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감히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해? 누가 감히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 오냐?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내가 그 사람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좋은 뜻으로 하나 좋지 못한 뜻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영입을 받는지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만 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행복하고 나는 모두가 다 좋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분쟁과 시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육신의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글을 쓰는데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도 알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교회를 잘 봉사하는 사람도 많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거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정말 믿거나 그리고 말씀대로 살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의 현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느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의 많은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말고 딱 하나만 믿으려고 해보자.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그 말씀을 진짜 실제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든지 간에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자. 왜?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에 야, 나는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은 어디로 갈까? 그리고 과연 나는 어디 강남에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할 수 있을까? 용돈은 누가 주지? 여러분, 이재용 회장이 그런 걱정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수조 원의 재산가인데 직장을 어디로 갈지, 뭘 먹고 살지, 어떤 집에 살 것인지 저는 그 사람이 단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데 우리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살아갈 때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될까?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안 믿는다는 거죠. 말씀을 알지만 안 믿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걱정 근심할 것 다 하면서 말은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거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 하나만 좀 믿어보자. 한 말씀만 믿어보자. 여러분, 그것이 염려하지 말라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든지 어떤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딪히는 한 말씀만 믿기로 작정하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기 시작하면요, 마치 구슬처럼 자꾸 깨어지면서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를 안 믿으니까 나머지도 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는데 저 말씀 못 믿고,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믿으면 저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고 다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대구에서 사역하셨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권성수 목사님이 쓰신 믿는 만큼 행동한다,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의 교회 한 성도의 간증이 거기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술만 드시고 오면 늘 폭력을 휘두르는 분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오시는 날이면 어머니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야말로 집 전체는 지옥 구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자라나면서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기만 하면 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난 부모, 못난 부모 구별해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 자체로만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되지 않고 마음속에 늘 부담이 되는, 그러다가 3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 내려가는데 본인이 운전을 하고 옆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뒤에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뜬금없이 아버지가 차를 타고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남을 해치거나 못 살게 굴게 한 적이 없어. 돈 떼먹은 일도 없고 남에게 불편을 준 적이 없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부터 화가 막 치밀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아니 아버지, 남한테는 그러셨는지 몰라도 가족들에게는 안 그러셨잖아요. 어머니 못 살게 굴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지옥 같은 가정에 살았습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주먹이 자기 얼굴을 팍 치더라는 거예요. 그날 차에서 내려서 부자지간에 니 주고 나 주자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그 일이 본인에게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든지 이제 내 생전에 아버지 다시 얼굴 안 본다. 내 아버지 이제 절대로 내가 상대 안 한다. 내 아버지 용서 못 한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꼭 교회 가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용서는 감정으로 하고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괴로운 거죠.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형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과 아버지의 관계가 불편한 것을 아니까 형님이 전화 와서, 아버지와 함께 식당에서 밥 먹는데 너 올래? 이런 지하에 내가 거길 왜 가요? 둘이서 실컷 잡수세요. 저는 아버지 안 봅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순간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엉터리 같은 너도 용서했는데 네가 네 아버지를 용서 못하겠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가 형님이 함께 식사하는 식당으로 갔답니다. 가니까 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분의 마음속에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싶더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탁 안았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미안하다. 그날 이후로 그 가정에 술 드시는 일도 없었고 폭력도 사라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말씀이라도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을 하기로 작정하면요,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면 감정적으로 우리가 미움이 생기잖아요. 교우들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부부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미움이 생기잖아요. 감정적으로 서로 대립하다 보면 미움이 생기죠. 그럴 때라도 말씀에 사랑하리라.
미워하는 것은 내 육의 마음. 주님의 말씀은 사랑해라, 품어라, 용납하라, 이해해라.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고 아내를, 남편을, 교우들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들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혹 여러분 가운데 새겨질 수 있다면 하나님, 나와는 안 맞더라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만일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세우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항공 비행의 선구자인 핸들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은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그 안에서, 기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쥐 한 마리가 자꾸 뭔가를 갉고 있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순간 핸들리 페이지는 저 쥐를 그냥 가만히 두면 분명히 뭔가를 갉아먹어서 이 비행기가 큰 사고가 날지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한순간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비행기의 고도를 높이자. 여기보다 더 높은 상공에 올라가면 기압도 더 낮아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공기도 희박하니까 분명히 저 쥐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의 고도를 한참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 그 기계 안에서 쥐 한 마리가 죽은 것이 발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등 해소의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고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영적 고도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은 내가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할 거야. 그렇게 우리가 결정하면 우리의 영적 고도는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결심하고 살면요, 우리 속에 미움도 원망도 다툼도 갈등하는 문제들이 저절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문제 많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교회만 오면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나 저 사람하고는 내가 참 관계하기 싫어. 이런 미움과 원망, 갈등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극복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고도를 높이는 길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을 붙들고, 하나님, 한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가면 다른 모든 말씀들은 자동적으로 순종이 되고 자동적으로 그 말씀에 우리는 여러분 이끌려서 살게 되는, 그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이 모든 갈등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